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예, 지 목사님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고민 안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첫 번째는 목사님이 하실 거죠? 그러시던데. 예, 오늘 여성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지난 15년 동안 어머니 기도회가 2009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딱 15년째입니다. 15년 동안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여성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성 기도회 시작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여성 기도회 스태프분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첫 시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 소망이 이런 소망이 좀 있어요. 이 여성 기도회가 좀 잘 돼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2023년도에 그 10월 달쯤이었는가? 그 여성 기도회, 대강교회 여성 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 내가 시작 멤버였어. 라고 말할 정도로 여성 기도회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어머니 기도회가 그랬어요. 대강교회. 그 중계 충성교회가 어머니 기도회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충성교회가 어머니 기도회 자랑할 때마다 어느 교회를 모범으로 들었냐면 이 대광교회를 모범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10여 년 동안. 그래서 한때는요, 이 처음 시작한 충성교회보다 이 대광교회가 어머니 기도회 잘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했는데 여성 기도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시작하는 여성 기도회를 위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성 기도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두 가지를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 기도회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 기도회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여성 기도회가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작년 이맘때쯤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회에 승인 요청이 하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여성 기도회로 바꾸고 싶은데 승인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 당회에 올라왔거든요. 그때 제가 그 안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기뻤습니다. 저도 내심 어머니 기도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기도회가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좋지 않을까? 여성 기도회 형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의견이요 굉장히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기쁘게 다가온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머니 기도회를 여성 기도회로 바꾸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성경의 가치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나 혹은 상대적 약자나 소외받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부자이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법이나 제도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의 인권을 지키고 있고 자기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요, 법과 제도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2023년을 사는 지금도 그래요. 재판을 한번 한다고, 어떤 소송이 걸려서 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전관 변호사를 아주 큰 돈을 주고 이렇게 고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질 재판도 이기고, 그리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집행유예를 풀려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일단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변호사를 쓴다고 생각하면 뭐부터 걱정이 돼요?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인가? 500만 원, 600만 원 기본이 그렇다는 소식만 들어도요, 가슴이 덜컥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주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갱 나그네들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법적인 제도적인 도움이 없었을 때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아예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추수할 때 이삭을, 바닥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말래. 아예 율법에, 레위기 율법에, 신명기 율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또 밤 모퉁이에 있는 벼는요, 그 밀과 벼는요 베지 말래요. 왜 이삭을 줍지 말고 밀과 벼를 베지 말아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들짐승들이 그걸 먹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렇게 아예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11조가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11조예요. 아예 법적으로 11조의 3분의 1은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들, 상대적 약자들을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 기도회를 여성 기도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는 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진 않았지만 이름 자체가 어머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을 위한 기도회인 것 같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아닌 사람들, 저 같은 아버지들,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혼자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오기가 꺼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성 기도회라고 할 때는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이제 포함하는 거죠.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지금 한국 사회는요, 아주 빠른 속도로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나 통계를 보셨을 거예요. 일단 결혼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10년 전에 1년에 결혼하는 커플이 한 30만 정도 된대요. 30만 명 정도가 결혼을 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20만 명도 안 돼요. 여러분 10년 만에 3분의 1이 줄었다는 것은 엄청난 속도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회가 처음 시작될 때가 15년 전인데, 그러니까 15년 전으로 가면요, 1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죠. 결혼 연령도 올라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서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분의 1이에요. 34%가 넘었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면 40% 된대요. 40%. 엄청나죠. 이제 2030년이 되면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여성 혼자 사는 가구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도 줄어들고 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출산율도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출산율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작년 출산율이 몇 프로예요? 0.78. 근데 놀라지 마세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의 출산율이 몇 프로냐면 0.7이래요. 그러니까 0.6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다들 걱정하고 있어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계속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산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임기 여성 한 명이 몇 명을 낳느냐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커플이 몇 명을 낳느냐가 아니고 가임기 여성이 몇 명을 낳느냐. 그러니까 가임기면은 13살, 14살 그쯤부터 가임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리가 끝나기 전까지 가임기 여성이 몇 명 낳느냐. 이건데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처럼 혼자 사는 여성,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닌 여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사회적 인식은 어떻죠? 사회적 인식은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요, 정답 사회잖아요. 정답.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어떤 목사가 있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어떤 권사가 있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어떤 학생이 있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정답이 있는 사회예요. 그럼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모습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인 가구예요. 부부가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애들 둘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을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런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되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통계를 보면요, 1985년부터 2000년까지 가장 한국 가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가 4인 가구였대요. 근데 2000년부터는요 바뀌었어요. 지금은 가장 가구 중에 많이 차지하는 가구가 몇 인 가구예요?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이제 4인 가구가 20 몇 %거든요. 근데 1인 가구는 34%. 주민등록상은 40%라니까요.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서는 정상적인 가구, 가정하면 부부가 있고 자녀 둘이 있고 이런 모습을 막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 자녀가 없거나 그렇게 되면요, 왠지 모르게 사회적인 압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것 아닌가? 특히 교회는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혼자 사는 여성들이,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해요.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결혼해야지. 창세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했잖아. 애 낳고 결혼해야지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법이 그 좋은 접근법입니까? 나쁜 접근법입니까? 말하는 사람은 이제 좋은 의도로 얘기하고 성경적 가치를 구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지만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야고보서 2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너희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한테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헐벗은 형제 자매가 있는데 아유 평안히 가, 덥게 해, 배불러, 왜 밥 안 먹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왜 결혼 안 해, 결혼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식을 못 낳고 있는 사람한테 자식 낳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한테 야 왜 밥 안 먹니?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함께 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진짜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전자로 하죠. 아유 애 낳아야지, 하여튼간 요즘 것들은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게 있습니다. 결혼 안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뭐와 같다고요? 배고픈 사람한테 아유 밥 먹어야지, 배불러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 가치와 정신이냐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교회 시스템적으로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 기도회에서 여성 기도회로 다양한 이름을 바꾸면서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포괄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이라는 이름의 가치, 여성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요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굉장히 논쟁적인 단어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여성이라는 단어가요. 2016년도 이후로 한국 사회에 여성 인권 운동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소위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에 강남역 한 노래방에서, 화장실에서 23세의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살아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남역에다가 포스트잇 붙여놓고요, 그러면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그동안 내가 한국 사회에서 당했던 어떤 폭력과 억압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알리는 미투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여성 인권 운동, 소위 페미니즘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일부 페미니즘 운동가들은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직업을 표현할 때, 남성들을 직업을 표현할 때는 그 앞에다가 남자를 붙이지 않는데, 여성 직업인을 표현할 때는 그 앞에다가 여자를 붙인다
이런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배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 배우를 얘기할 때는 박용모 배우라고 하면 그냥 배우 박용모라고 표현하는데, 여성 배우는요 여배우 이혜령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꼭 여자 배우는 앞에다가 여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름을,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남녀 차별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죠. 반대로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성이란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10대,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이 반페미니즘적 페미니즘에 저항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20대 남성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 거기다 투표를 했어요? 여성가족부를 이제 해체하겠다고, 없애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저항감이 10대, 20대 남자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일리가. 저도 이제 지금 20대 초반의 남자, 10대 남자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10대와 20대 초반의 남자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때까지 이 한국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정반대로 한국 사회 전체는요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구조가 아주 지배적이죠. 근데 유일하게 남자아이들이 차별받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어린 시절이에요. 10대, 20대 초반까지. 초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는요 철저히 여성 중심적이에요. 선생님들도 대부분 여자. 그리고 학부모회는 누가 활동하죠? 여자 엄마들이 주로 활동을 해요. 여러분, 녹색 아버지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녹색 어머니회는 있어요. 녹색 아버지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여성 중심이고, 수업 방식도 보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다는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아이들이 좀 있기 힘든 구조예요. 40분, 50분 동안요 앞만 보고 책상에 딱 앉아있는 것이 8살짜리, 9살짜리, 10살짜리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중간에 10분 쉬고, 그리고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 싸우면요 누가 주로 혼나요? 남자아이들이 혼나잖아요. 주로 남자아이들이 혼나요. 게다가 대학 진학률이 여성이 더 높습니까? 남성이 더 높습니까? 여자아이들이 더 높아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결정적으로 어딜 가죠? 군대를 가요. 20대 초반 가장 자기 꿈을 꾸어야 하고 가장 뇌가 활성화되고 그럴 때 군대를 1년 반, 2년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군대 가는 남자아이들에게 가산점을 보유했어요. 근데 군 가산점 제도가 1999년 12월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 여성 혐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극단적인 페미니즘 주창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을 한남충 이런 단어 막 쓰잖아요. 한남충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남, 한국 남자, 개념 없는 한국 남자 벌레를 한남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막 반발심이 생겨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그 적대적인 마음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여성 뭐뭐 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또 요즘 동성애가 옹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성을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남성,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남성이란 여성 이런 단어 자체가 이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논쟁적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란 단어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논쟁적인 단어가 됐어요. 근 10년 새예요. 10년 새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성의 본래적 가치, 여성의 아름다움, 여자 사람의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오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그 창조의 질서, 인간의 타락으로 어그러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 그러면 원래 창조의 질서는 어떤 질서였죠? 원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여성은 어떤 것이었는지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만큼 어쩌면 사회학적 맥락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모세 시대에 이 말씀이 쓰였는데, 그때는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과거에는 다 그래요. 다 신이 창조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이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했느냐는 다 달라요. 특별히 고대 근동, 그때 당시에는요, 신이 인간을 차등적으로 창조했다는 세계관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차등 안에는요, 남녀 차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성은 일종의 재산 취급받았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십계명 같은 데도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를 이웃의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낮은 시대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창조를 처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자도 창조하셨고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조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둘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한 성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데 둘을 창조하시고 나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창조의 완성인데, 한 사람만 창조했을 때는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다가 이제 둘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게 남성, 여성이 동등하게 아름답습니다. 이 여자 사람의 아름다움, 이 창조의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 사람의 이 창조의 가치가 언제 무너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제 지배 복종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복종하는 지배하는 관계가 됐어요. 창세기 3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타락의 결과입니까?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이거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요. 이거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야 할 거예요. 창조의 원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동시에 떼어주세요. 자, 28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모두에게 온 천지 만물을, 생물을 다스릴 권리를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남자가 다스리고 여자가 옆에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여자 사람의 창조의 원형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원형을 또 잘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2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동안 전통 교회는요, 이 구절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아담을 위해서 여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해석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본문 말씀 보니까 창세기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왜 그러면 이런 해석적 차이가 있느냐? 그 이유는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해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입니까? 일반 명사입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단어는 박용모, 박동희, 지성률 같이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아니면 일반 명사,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입니까?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예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할 때 그 사람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인 거예요. 아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성경 번역 보면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담이라고 마치 사람 이름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번역할 것인가가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18절에 이 아담을 그냥 아담으로, 남자 아담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개역 개정이 오면서 여기를 사람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그리고 19절부터 아담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아담으로.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담으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18절까지를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예. 그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하면 에체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서로 마주보고 돕는다. 동등하게 돕는다는 의미예요. 동등하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와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은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 여성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바라보면서 동등하게 도울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 구조가 깨져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돼요? 이 타락으로 생긴 지배 구조를 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들은 창조를 회복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성 기도회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여성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여성 기도회 강의를 한다고 했어요. 되게 부담되었어요. 이름은 여성 기도회인데 남자가 가능해 하잖아요. 이게 뭔가 조금 아이러니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기괴하다. 여기서 여성이 강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예. 우리 구조적인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부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여자 사람이 되자. 예. 첫 번째는 여성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건강한 여자 사람이 되는데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건강한 엄마가 되는데 건강한 아내가 되는데 관심을 갖는 것보다 건강한 여자 사람이 되는데 더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와 여성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어느 정체성이 더 근본적이고 기초적이죠? 어머니와 여성 중에서 성경을 보니까 어느 것이 더 정체성 중에서 더 기초적이고 근본적입니까? 여성이죠. 이거 뭐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여성이잖아요. 어머니는 너무 훌륭하고 좋아요.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창조의 원리를 보니까 어머니보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더 기초적이고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들자 이러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자 사람과 남자 사람을 만들자 이러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탕 위에 어머니가 있고 딸도 있고 직장인이 있고 아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초 근본적인 정체성은요, 어머니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여자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자 사람의 중심과 무게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이건 마치 비유를 들자면 건축과 비슷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하죠. 기초도 중요하고 벽도 중요하고 기둥도 중요하고 지붕도 중요해요. 인테리어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초예요. 기초공사. 기초공사가 잘 안 돼 있으면요, 기둥을 아무리 튼튼한 기둥을 세워도요, 기초가 무너지면요,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 건강한 엄마, 건강한 아내, 건강한 직장인, 건강한 권사, 건강한 집사가 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도 어머니 기도회 지난 3기 동안 함께 해오셨는데 저도 2009년 시작할 때부터 지켜봤죠. 그리고 한때 어머니 기도회 담당자도 했었는데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보시기에 지난 15년 동안의 어머니 기도회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어머니 기도회 강의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요약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여자 사람이 되면 좋은 어머니도 될 수 있고 좋은 아내도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도 꾸릴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강의했던 강사들의 강의를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 보세요. 자기의 성향, 성격, 성향, 대화법 이런 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좋은 엄마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사람. 먼저 좋은 사람, 여자 사람이 되라. 좋은 남자 사람이 되라. 그래서 좋은 여자 사람이 되어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쁜 여자 사람인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여자 사람인데 건강한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건강하지 못한 여자 사람이면요, 어떤 엄마가 되겠어요? 불쌍한 엄마가 되든지, 아니면 자식에게 집착하는 엄마가 되든지, 아니면 자식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엄마가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인간이, 나쁜 남자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남한테는 잘 못하지만 자기 자식은 끔찍히 여기는 아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식을 그런 식으로 끔찍히 여기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나쁜 남자 사람은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장영희 씨가 있는데, 그 서강대 영문과 교수님이세요. 여자분이시고 몸에 장애가 좀 있으십니다. 소아마비셨는데 이분의 글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의 그 수필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제자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가 이혼했다는, 여제자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느낌을 수필로 적은 건데, 오래전에 그 여제자가 이혼한 그 남자와 함께 자기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었어요. 인사하러, 교수님에게. 근데 그때를 반추하면서 누구누구야, 솔직히 그때 내가 그 남자, 네가 데려온 그 남자를 보면서 내가 많이 불안했단다 라고 하면서 글을 썼어요.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남자가 이제 그 여자친구의 교수님, 은사님을 찾아와서 인사로 왔는데 식당에서 만났대요. 근데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근데 선풍기가 딱 있었는데 그 선풍기를 자기 쪽으로 딱 하고 고정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친한 사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처음 인사하고 그 교수님이세요. 은사님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더우시죠 하고 선풍기를 그쪽으로 해드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쪽으로 딱 고정시켜 놓더래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이 장영희 교수님은요, 여성이셨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와서 여성이고 장애가 있는 교수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기적인 남자, 자기중심적인 남자가 좋은 아빠가, 좋은 남편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건강한 엄마, 건강한 아내, 건강한 직장인, 건강한 권사, 건강한 집사, 건강한 순장이 되고 싶으면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건강한 여자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건강한 여성이 되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요, 남편 문제나 자식 문제 때문에 속 썩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이제 남편과 자식한테 신경 끄라고, 당신의 인생 찾으라고, 집사님의 인생 찾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자식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서는요, 건강한 여자 사람이 여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 남편의 자식의 상태에 대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건강하게 가정생활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남편은 좀 제껴놓고 자식은 제껴놓고 그 남편과 자식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여자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건강하게 아내 역할, 자식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어르신들은요, 건강한 여자 사람으로, 여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들어왔어요? 좋은 딸이 돼야 된다고, 좋은 며느리가 돼야 된다고, 좋은 아내가 돼야 된다고, 좋은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얘기만 주로 들어왔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게만 들어왔지, 건강한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여자 사람이 되라, 좋은 여성이 되라는 말씀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건강한 여자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내 하고 싶은 것으로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건강한 여자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사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여자 사람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때요? 그게 안 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안 되면 정말 힘들어요. 특히 교회는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한 여자 사람이 되는데 먼저 신경 쓰십시오. 혹시 남편, 자식 기도 좀 잘 안 변한다 그러면 남편, 자식 잘 안 되지만 신경을 좀 끄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한 여성이 되도록 내 정체성과 내 존재감을 찾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본인 자신을 세워나가십시오. 그럼 기초가 튼튼하면 이겨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여성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서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축 총회에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9월 달에 있었는데, 셋째 주에 총회 첫날 무슨 결정이 있었냐면, 우리 교단에서 앞으로 여성들도 강도사 시험을 보게 해주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줘요. 여성 장로 세우나요, 안 세우나요? 안 세워요. 안 세우는데 아주 전향적인 결정이죠. 여성도 강도사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성도 강도권을 허락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강도권이라는 건 여기 강단에서 여성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강도사는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하는 사람이 강도사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 다음 날요, 그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말도 안 되는 해프닝입니다. 여러분, 그 한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그 다음 날 그냥 손바닥 뒤집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미 결정된 사항을. 근데 그걸 뒤집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결국 여성을 목사 안수 주겠다는 뜻 아니냐? 여성을 장로로 세우겠다는 뜻 아니냐? 이거는 성경의 법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뒤집었어요. 여러분, 이러니 요즘 젊은 여성들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예전에는요, 교회에 청년들 비율을 보면 여자 청년들이 남자 청년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자 청년들이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남자 청년들이 비율이 비슷해졌는데 남자 청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여성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왜?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여전히 교회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이런 것 구조가 너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차별화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야 오랫동안 이걸 들어왔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받아들여지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여러 구절은 아니,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3구절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시작.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예. 잘 들으셨죠? 아멘 하십시오. 우리 사모님 아멘 하십시오. 이 구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해석해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첫 번째 해석,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겠죠. 문자적으로 이건 십계명처럼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거야.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남자들을 가르치는 건 허락되지 않아. 만약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남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그동안의 보편 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해석들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3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4절 3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처음에 여자는 이거를 일반 명사 여자는으로 안 보고요, 그 앞에 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관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들은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죠? 특정한 여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특정한 여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이방 문화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게 팽배한 문화였는데, 그 아테미 여신들을 섬길 때 이 여사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요, 막 미친 듯이 뛰면서 막 열광주의로 그렇게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팽배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부의 여성들이 열광주의적으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대상이 바뀐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광주의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에 뭘 써라, 그리고 잠잠해라라고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34절 35절을 바울의 말이 아니고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편지 쓸 때 많이 써요. 누군가의 말을 먼저 인용해서 딱 인용하고 누군가 이렇게 말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34절 35절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이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바울의 반박입니다. 36절 띄워주세요. 36절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성들은 잠잠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딱 인용하고 나서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만 말하라고 한 거야? 너희들한테 말하라고 명령한 거야? 그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맥락이?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는 마치 바울이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노예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것처럼 그 시대만 통용되는, 지금은 노예제 인정 안 하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바울이 노예제를 인정해
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은 없어요. 없어요. 예. 그것처럼 그 시대 당시에만 통용되는 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해석이 더 맞을까요? 예.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왔어요? 제일 첫 번째로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요.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주로 그동안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였잖아요. 남자였습니다. 교회 2000년 동안 여성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은요. 50년, 60년밖에 안 돼요. 여성 신학자가 나와서 해석한 거는. 남성들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에게 편한 대로 뭐 일부러 그랬든 안 그랬든 가부장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해석이 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해석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의 여부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어쨌든 선택해서 적용해야 될 거예요.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예,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원리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전에는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다른 곳을 본 거예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가르치나? 라고 봤더니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베베는 집사라고 하네, 선지자라고 하네, 가르칠 수 있도록 하네. 브리스길라와 아볼라, 여자였던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네.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네 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가 충돌이 되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두 가지가 충돌이 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말고 복음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나 다른 서신서,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지?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하지? 복음서를 봤더니 그 여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첫 번째 증인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여성들을 삼네? 이건 바울의 가르침과 뭔가 다르네? 구약 시대에 보니까 미리암이나 드보라라든가 여러 여선지자들을 인정하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여성에서도 다스리는 직분을 주셨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고 했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특수한 가르침이구나 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해석적 선택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은 혐오와 배제와 차별을 조장합니까? 아니면 포용과 사랑과 환대를 말합니까? 후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십자가는요, 배제와 혐오와 그 적대적인 것을 지향하지 않고 포용과 환대와 하나됨과 동등성과 평등을 지향해요.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면 남녀가 더 차별하게 되는 방향으로 해석적 결과가 나타나.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남녀가 동등한 것으로 해석하는 결과가 나타나. 이것이 둘이 판단하기 힘들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남녀가 평등한 것으로 해석하도록 무게추를 주는 것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동안은 그렇게 안 해왔어요? 남자들이 주로 저와 같은 남성들이 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요, 성경이 진리인데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해석 자체가 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한번 해석된 해석은요 쉽게 바꾸기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1950년대 보면 그 중반에 프랑스 파리에 아주 유명한 사회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갓 태어나는 아이들 모유 수유 여부를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 기독교인 여성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 2만여 아이들 중에서
한 1000여 명 정도만 모유수유를 하고 나머지는 모유수유를 안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유수유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유수유가 조금 더 건강하고 자연스러우니까 그걸 더 선호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상하게 기독교인 여성들은요, 모유수유를 거부했대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는 것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여겨졌대,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안 샀잖아요. 물건 사면 안 되고, 막 물건 사면 죄 짓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주일날 뭐 안 사시는 분, 다 사시잖아요. 옛날 기준으로 하면요, 이건 큰일 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 강대 싸는 재단이다, 막 이렇게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하면 여기에 신발 신고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되고. 물론 이것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정말 주의해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충돌하는 내용이 있을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아래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배와 복종의 구조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깨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서로 마주보면서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들, 자식 안 낳은 여성들, 결혼해, 자식 낳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포용하고 같이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